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반가운 얼굴들도 참 많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영어 금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냥 괜스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 뭐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난 이거 진짜 자랑할 만하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설교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보죠. 여러분 오늘은 이 사사시대의 일곱 번째 사사인 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여섯 번째 사사 누구였죠? 뭐라고요? 몰라? 눌라? 돌라. 돌라. 뒤돌라 할 때 돌라입니다. 이 돌라 사사 성경에 단 두 구절밖에 없었어요. 그죠? 네, 단 두 구절밖에 없었는데 오늘 일곱 번째 사사인 이 야일 또한요 성경에 세 구절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야일 사사에 대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가 사사로서 무려 22년을 통치하였다. 몇 년? 22년. 그리고 그의 아들이 30명이었다. 몇 명? 30명.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각각 나귀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귀가 30필. 그리고 그 아들들이 거하였던 성읍이 각각 있으니 나귀와 성읍이 30개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사 야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짧지만 그가 다스렸던 기간은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여러분. 22년이라는 시간이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을 그가 통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길고 안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사사로 생각되어져요. 동의하면 아멘? 그러니까 별 다른 사건과 사고 없이 그가 22년 동안 잘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후에 소개되는 그의 행적들을 보면 그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어요. 먼저 아들이 몇 명? 20명? 몇 명? 30명.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각각 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나귀.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그 아들들이 어린 나귀 30을 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가 가진 재력, 그리고 그가 가진 권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나귀는요 지도자 혹은 귀족들이 이동할 때 타는 이동수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귀 탈 수 있어 없어요? 재훈이 나귀 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예요. 우리가 바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바위 공동체의 리더인 김 목사만 나귀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무려 그 나귀가 30필, 성읍이 30개라 되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부가 많았고 그리고 각각 아들들이 그 성읍을 도맡아서 관리하였던 성읍이 30개라는 건 다시 말해 아들들에게 그 지역을 흩어져서 통치하게끔 하는 그들이 다스릴 수 있게끔 하였던
어떤 정치적인 권한을 분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가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의 동부 지역, 이 동부 사사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돌라와 야일이. 동부 지역 땅의 규모가 컸다, 작았다? 컸다. 여러분, 무려 3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겁나게 컸다. 다시 말해, 정리. 첫 번째, 돈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권력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건 성읍이 30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통치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동의하면 아멘. 보세요. 야일은 사실상 30명의 아들들을 각각의 파송해서 그곳에서의 대리통치자, 또 야일의 대리통치자로 세우면서요. 그 성읍들을 중앙에서 야일이라는 아버지가 관리를 하는 어찌 보면 그 지역의 군주 제도의 군주였던 거예요. 마지막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하본 야일이라 불렀다라는 것이요. 찾아보니 이래요. 야일의 영향력이 야일의 시대, 야일의 삶, 야일의 세대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 그 이후의 세대까지 그 지역은 하본 야일이지 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명인들 통한 유명인들의 이름을 본따 만든 그 지역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봤던 것 중에 박지성 길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서 검색을 해보니 실제로 수원 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 이름으로는 그렇게 지역명을 아예 따지는 않기에 지금은 동탄지성로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2년에 월드컵 신화의 한 명이었던 박지성. 그러니까 그 박지성의 기리기 위해 그렇게 도로명, 지역명을 이름을 본따 만들 정도로 지금 세대가 지나고 2002년은 옛날 일인데 지금도 동탄지성로라 불리는 거잖아요. 이처럼 동일하게 하본 야일이라 불렀다라는 건 그가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 세대가 지날수록 더욱더 기억될 만큼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을? 그는 누구인가? 도대체 성경에 3개의 구절밖에 적혀있지 않은 그가 누구이길래 22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을 잘 치리하였고 그리고 세대가 지나서도 이 지역 하본 야일 하면 야일을 떠올리고 야일을 기억하며 야일을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있었는가? 주석을 보니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러합니다. 히브리어로 야일을 하는데 그 이름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빛이라 하는 오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일의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빛이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야일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았더니 계몽자라 합니다. 계몽자. 그리고 혹은 빛을 비추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주석은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밝히는 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계몽하는 자 야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일은 어찌 보면 전쟁의 영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야일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웠던 지도자였고 야일은 그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빛을 비추이는 리더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다. 따라해봅시다. 평화와 번영. 예, 여러분 사사시대 정말 엉망진창 난장판인 이 시대 가운데 무려 평화와 번영이라고 평가되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무려 22년이라는 그 시대 동안.
30명의 아들을 두고 그 아들을 통해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던, 어찌 보면 진짜 번영이라 얘기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진짜 풍요롭다라고 이야기했을 그 시대를 암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야일의 시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평안의 시기. 할렐루야. 누가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야엘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시대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곧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어둠과 빛을 구분하게 하셨고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시며 우리에게 구별되어져야 할 것, 구분해야 할 것이 있음을 나타내고 계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의 성질이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요, 어둠 가운데 그 빛은 환히 비춥니다. 아주 적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그 빛은 어둠을 쪼개며 어둠 가운데 빛이 쭉 뻗어나갑니다. 이때의 어둠은 아니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어떻게 될까요? 더 밝아요. 더 잘 보이고요. 더욱더 뭐랄까요? 그 힘이 강력해요. 결국은 그 빛이 크냐 작으냐의 그 존재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둠을 이기기에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스스로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어둠은 무엇을 뜻할까요? 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어둠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악한 영, 악한 죄를 따르는 자들의 그 어둠을 말합니다. 여러분, 빛을 따르는 자들은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빛을 향해 나아갑니까? 어둠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까? 빛을 향해 나아가겠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통하여 스스로 올바른 길, 온전한 길,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둠 가운데 거할 때 빛이 없다면 절대 스스로 안전한 길, 온전한 길,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다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부딪히고 정강이 까이고 발가락 찌이고 하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겪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빛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 내 신앙, 내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저는 이것을 죄라 얘기하고 싶어요. 죄 가운데 우리는 허우적될 수밖에 없고요,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하고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빛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어둠을 물리쳐내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구별하고 구분하며 안전히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야일의 이름 계몽자, 그리고 빛을 따르는 자. 여러분, 계몽이 무슨 뜻이에요? 계몽, 어려워서 저도 찾아봤어요. 계몽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둠을 밝히다, 그리고 무지를 깨우치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다,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다, 이해시키다, 지식을 밝힌다라는 여러 뜻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계몽자라 이름에 불리우는 그 야일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라 그의 인생을 우리가 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계몽자 야일은 빛을 비추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는 사명을 살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그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눈을 뜨이게 만드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감겨진 눈, 어둠 속에 거하는 눈이 아닌 빛을 비추어 눈이 뜨이게 하며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온전한 지혜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그가 감당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지도자로서 백성 가운데 서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던 백성들, 혹은 알지 못하는 백성들,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너희의 삶이 무엇인지 사사 야일은 그 가운데 빛을 비추이는 자, 계몽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역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인 이 번영의 시대, 풍요의 시대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사사 야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사 야일이라는 사사가, 그 지도자, 그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이들에게 있어서 번영이,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풍요, 평안기라 여길 수 있었던 이 22년은 결코 주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지도자가 바로 세워졌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을 잘 성취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22년의 그 평안기는요, 어찌 보면 이렇게 고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22년 그가 잘 통치했다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했기에, 지도자의 사명, 그의 사역, 그의 소명을 잘 감당했기에 누릴 수 있었던 평안기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전쟁의 이야기가 쓰여 있지 않다라는 것. 다시 말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전쟁을 마주할 이유가 그가 지도자였기에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야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바이 청년부가 이 야일과 같은 그러한 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빛이 비추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공중권세라 얘기하는 이 사단의 영은 물러가고, 할렐루야, 정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그의 영혼의 인생에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여러분, 빛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증거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가사 중에도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라고요? 마한 백성이 어쩌라고요? 나 여기 써놨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물어보면 마한 백성이 뭐예요? 몰라요? 이 찬양?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없기에 영혼들이 방황합니다. 빛이 없기에 백성들이 방황한다고요. 근데 빛이 있다면, 기준점이 있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나옴을 믿으십시오. 찬양가사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만백성이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대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런 올무에 묶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하게 하셨다.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둠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빛을, 정말 그 빛을 만나게 된다면 참된 자유함으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빛을 발하여야 할 존재다. 빛을 나타내어야 할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빛,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그 빛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그 빛이 내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통하여, 더 나아가 우리 주양교회 바위 공동체, 바위 청년부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만백성이 그 빛을 보고 나오니까. 그들이 나와서 뭘 하는데요? 그들이 나와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여러분들 기쁨을 어디서 맛보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함으로 기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시험이 끝났을 때? 월급이 들어왔을 때? 언제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진짜 다른 무엇 아닌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이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조건과 나의 그 무엇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구원이 아닌, 진짜 내가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나의 이 우울과 암흑과 이 어둠이라 얘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나 혼자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라고 하는 그것을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할 수 있는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자라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빛,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왜 웃어요? 기침이었군요. 여러분들, 빛의 사자들이여 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그다음 뭐죠? 어둠, 뭐라고요? 어둠의 복음의 빛이죠. 여러분 여기 와봐요. 머리 하얘져요. 잘 생각 안 나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그다음 뭐죠?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들이 빛의 사자들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혹은 이곳에 있는 이 예배의 공간을 통하여 이제는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발하는 자, 빛을 전하는 자, 그러한
우리 바이 청년부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빛을 비추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빛이요, 하나님 빛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빛을 받은 자,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자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너희가 빛이래. 바꿔 말하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우리의 마음에는요, 영이신 성령님이 다 내주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에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된 나에게 정말 그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바꿔 말해 하나님의 빛을 누가 비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 기도회를 개근했으니까 빛나. 내가 뭐가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빛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이겨냈을 때,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내가 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다. 제자들의 어떤 노력, 제자들의 애씀, 그 어떤 무엇으로 인해 그들이 빛이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미 제자들 역시 그 가운데 그들을 파송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수님 여실히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까? 아니면 아직 난 반사체예요. 난 거울이에요. 저는 아직 빛나진 않는 것 같고 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반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빛이라는 걸 담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 이미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바이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을 진짜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빛을 진짜 믿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내 자리가 이 자리이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겠지,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십시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시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내가 발광체가 되어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빛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그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별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구별하십시오. 분별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분별하시고 제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제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은요 보통 산 위에 도시를 건설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일단 산 위에 건설을 하면 적군이 침략해 올 때 위에서 공격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방어적인 목적도 있고요. 여러 등등의 이유로 산 위에 도시를 건설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절대 숨기지 못한다 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산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산 위에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요 멀리서도 저곳에 집이 있구나, 저곳에 도시가 있구나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특별히 숨겨져 있는 어떤 골짜기가 아닌 훤히 드러난 산이기 때문에 더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진짜 빛이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빛, 그 빛이 진짜 발한다면, 진짜 빛난다면 여러분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 집 존재 자체, 그 도시 존재 자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빛을 따라가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사 야일과 같이 계몽하는 자로서 쓰임 받고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여러분들은 더욱 빛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빛남이 세상이 말하는 빛남과는 다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빛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빛남이라는 확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는 밝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 빛은 어떤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빛난다라고 표현되는 다이아몬드 빛나나요? 금 빛나나요? 모두가 다이아몬드 갖고 싶죠? 요즘 금값 많이 올랐다 하죠? 세상이 바라고 소망하는, 취하길 원하는 그 빛남은요 사실 그 자체가 빛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빛이라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밝게 빛나시는 그 빛은요 세상이 취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빛이라는 사실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예배자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와, 정말 전도자의 모습이, 그 삶의 흔적이 이러이러하구나 라는 그 빛. 오히려 세상이 더 어둡고 짙고 더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없이 그저 짙어지면 짙어지는 그런 어둠일수록 아주 작은 빛일지라도 밝게 빛나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빛의 사명 잘 감당하는 사사 야일과 같은 빛의 사자들, 빛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아이를 세우사 그 가운데 평안기라 말할 수 있는 그 혼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양의 우리 바위 청년들 하나님 은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머금은 빛의 사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땅의 리더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거하는 곳마다 빛이 바라길 원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해 내가 빛이라 너가 빛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빛을 머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참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자여, 대목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빛을 비추이는 자, 계몽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리더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권력 그리고 그 조직력, 그 개인적인 이들의 능력 또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날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끝에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그 흔적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애씀이 있다면 빛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구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참된 승리를 외치고 쟁취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주양의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끝에 우리가 남길 것은 예수를 닮는 모습, 예수만 높이는 모습,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청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이 야엘이라 하는 그 이름에 감동하여 나 또한 계몽하는 자요 빛을 비추는 자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모든 바위 청년부 예배자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늘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